적그리스도 지상 통치 기간은 5절에 의하면 42달 1260일이에요. 우리가 이 42달 1260일은 계시록 11장 2절 3절을 보면 밖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에 매몰된 자들, 이 지상교회들, 기독교, 유대교,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기간이자 동시에 두 증인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사역 기간이에요. 자, 11장 2절과 13장 5절은 42달이라는 표현으로 연관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장 3절과 12장 6절 여기를 보면 1260일이라는 표현으로 연관성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12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피난처로 들어가는 영광을 입은 여자, 남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지상교회가 남은 자들이 아니에요. 이들을 향하여서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표현이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표현들은 분명 메시지를 전달하는 뉘앙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42달 1260일과 한때 두때 반때를 같은 것으로 읽어가지 않아요. 다니엘서 7장 25절을 읽으면 작은 뿔, 이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다른 말로 성도들이 그에게 고통과 환난과 순교를 당하는 기간을 한때, 두때, 반때로 표현합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을 읽으면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시간을 한때, 두때, 반때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구절을 통해서 어떤 읽기가 가능하냐?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은 짐승의 제국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준비된 자들, 하나님의 그릇들에게 사용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그의 잔인하고 사악한 압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기한으로 나타나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동시에 사로잡혀감과 죽임당함이라는 운명이 이 적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검증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른 휴거, 환난 전 휴거, 휴거가 임박했다. 이 여러 유포되고 있는 이 동영상들이나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증거를 반대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전쟁에서 용이 패하죠. 그리고 용이 땅으로 쫓겨나고 용의 아바타,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그 입으로 신성모독적인 참남한 말들을 그리고 독과 악을 쏟아냅니다. 우리가 계시록 12장, 13장에 나타나는 용의 세력들의 특징은 어디에 있느냐? 입에 있다라는 거예요. 미디어로 오만 악들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심지어 기독교 신앙발 말씀 증거를 통하여서 독을 쏟아내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1절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이 나타나는데 그 거짓 예언자도 그 입이 용처럼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계시록 13장 8절이 경고하는 짐승 숭배를 위해서 이 거짓 예언자는 종교적 정치적 행보를 드러냅니다. 13장 12절 한번 봐보세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어린 양처럼 올라와요. 어린 양처럼. 양의 탈을 쓴 늑대예요. 실체가 뭐예요? 용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여기 짐승 숭배가 나타나잖아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는데 용처럼 말하는 자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 종교 지도자를 말합니다. 이 자는 적그리스도라는 짐승의 대리자로 땅과 땅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 숭배를 도모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도록 역사하는 용의 권세와 능력은 가공할 만하다는 거예요. 사탄은 타이틀이에요. 왕이나 귀족같이 타이틀이에요. 실체는 뭐예요? 뱀이에요.
외모는 양이나 실체는 용에 불과한 거짓 예언자, 이 종교 지도자는 짐승 앞에서 그의 모든 권세를 대리 행사합니다. 이 자는 분명 짐승, 이 적그리스도에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양 종교적 승인을 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자, 13장 8절은 분명하게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자들은 모두 짐승에게 경배한다라고 증거합니다. 짐승의 표 666이라는 현실에 저항하고 이기느냐 아니면 순응하느냐, 이걸로 기독교 신앙은 판가름 나는 거예요. 짐승 숭배, 짐승 경배 작업은 13장 11절 이하에 등장하는 이 또 다른 짐승의 입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결국 짐승의 표 666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적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표적이 뭐냐면 13장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12절도 보니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다. 이게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죽음에 이르는 이것이 정치적 지도자니까 정치적 사망 선고이든 그 치명상이 기적적으로 나와서, 어떻게 기적적으로 나와요? 용에게 자신의 전부를 바치는 거예요. 용에게 자신의 영혼과 몸을 주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적적으로 나와서 그렇게 용이 그를 완전하게 소유함으로써 그 정치적 위상과 권세를 회복하는 자가 누구냐?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를 위한 지구적으로 나타나는 나라들과 민족들의 참남한 종교 이벤트가 13장 14절이에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거짓 종교 지도자는 큰 이적과 권능을 행사함으로써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면서 지상교회 이스라엘 다 들어가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는 이 기간에 표적과 이적과 기적과 거짓 역사가 일어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을 미혹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적그리스도 숭배, 용 숭배라는 명령어를 지구적으로 바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짐승들의 지상 통치에 저항하며 끝까지 싸우는 민족들과 나라들이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유럽에서 올라와요. 유럽은 지금 단일 경제, 단일 정치, 단일 종교로 나아가고 있어요. 자, 여기에 저항하는 나라들과 민족들이 있어요. 양의 국가, 피난처 국가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짐승의 세력의 수중에 떨어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중간 심판적 은혜로 회복되느냐, 우리는 큰 판을 몰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의 일을 얘기를 해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면 너희가 어떻게 알겠느냐. 하늘의 일을 몰라요. 하늘의 일을. 하늘의 일은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어전회의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듣는 자들이 하늘의 일을 아는 거예요. 짐승의 지상 통치에 저항하는 민족들과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대의, 양의 국가, 피난처 국가라는 하나님의 대의를 이 마지막 때 짊어지도록 이 나라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요. 지상 교회들과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 무대로 사역하는 하나님의 그릇들, 하나님의 무기들인 남자아이와 12장 17절에서 드러나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전쟁을 치릅니다. 민족들과 나라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럴지라도 용과 짐승과 거짓 종교 예언자, 사탄의 삼두체제가 바라는 어둠과 악의 통치는 더 깊고 진하게 드러납니다. 13장 14절에서 짐승의 우상 제주가 나타나고 15절에서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나타납니다. 그가 번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유럽에서 이 거짓 종교 지도자가
저자가 그리스도이다라고 말할 때 수많은 카톨릭 성도들이 그런 아니다 하면서 순교당하는 거예요. 강력한 거짓 이적과 큰 표적들과 기사들은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의하면 택하신 자들마저도 미혹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자들은 인내와 믿음으로 저항하며 견뎌야 합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은 결국 용 숭배로 나타나며 다니엘서 3장의 최종판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절하라. 절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몇이든지 칼로 죽이잖아요.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릇들도 나타나지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바벨로니안들, 지상교회들과 성도들도 나타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거짓 종교 지도자로 인하여서 경건한 자들은 짐승 숭배를 거절함으로 순교당합니다. 그래서 영광 입은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는 용, 짐승을 이기지만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뭐라고 나와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 자들은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용과 짐승을 이겨야지만 영광을 입은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를 용과 짐승은 이기지 못해요. 그 차이가 나요. 유럽에서 일어나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제국이 팽창하면서 삼켜가는 나라들과 민족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박해와 순교와 고통을 당할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양해국가, 피난처 국가라는 하나님의 대의를 지상교회들 성도들이 원치 않으면은 이 나라도 환난과 핍박을 피할 수가 없어요. 양해국가, 피난처 국가로서도 짐승과 싸우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양해국가라는 하나님의 대의를 저버린다 그러면은 일제시대 공산당이 이 땅에 들어와 가지고 행했던 그 핍박과 환난과 순교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 보좌 앞에 금제단 아래라는 기도처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인들을 이 적그리스도가 죽이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 나타나는 증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순교자의 숫자를 알려줍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외모는 양이나 속은 용의 도구에 불과한 이 악한 종교 지도자는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존경과 사랑을 받으니까 지상교회와 성도들이 미혹당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강력한 이적과 권세를 바라요. 그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하고 추앙하는 거죠. 사람들을 미혹하고 추종자들로 만들면서 땅에 거하는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누구나 다 받는다라는 거예요. 짐승의 표 666은 계시록 13장 17절의 증거에 의하면 사람들의 생태 환경을 지배합니다. 이 짐승의 표를 거절하면 매매를 하지 못해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살아갈 수 없는 세상 현실에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느냐 아니면 그러한 세상 현실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에 순종하면서 따르느냐, 거기서 기독교 신앙이나 이스라엘의 신앙이 나눠지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가 되심을 살아내는 성도들은 이러한 짐승의 표 666을 저항하고 이길 담력과 용기와 인내가 자신 안에 있는가 스스로 검증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 신상 숭배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공무원들에게 나타났잖아요. 공무원들 짐승의 표를 받는 거죠. 경제적 영역에 있는 이들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경제가 뒤흔들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연동돼서 정치가 뒤흔들리고 그 다음에 이 텀 기간 있잖아요. 2029년, 2030년까지 종교가 하나로 되기 위해서 뒤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2019년도에 앞으로 세 군데가 뒤흔들리는데 유럽과 미국과 교회이다 말씀드렸잖아요. 보라고. 어떻게 뒤흔들리는가. 어떻게 뒤흔들리면서 하나의 단일 체제로 드러나는가를 보라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한 짐승의 표 666 현실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그 현실을 이기고 극복하느냐 아니면 순응하고 바벨로니안처럼 굴복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달려있고 인내가 달려있는 거예요. 13장 10절 봐보세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짐승의 표 666은 통제, 감시, 관리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짐승의 표 666이 체내에 심는 칩이라고 읽기는 어렵습니다. 오른손이나 이마, 체내에 심는 칩이 효과적인 통제 수단이 되겠지만 짐승의 표 666으로 읽지 않습니다. 계시록 13장 17절 18절을 보면 짐승의 표 666을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 사람의 수라고 증거합니다. 짐승의 표 666은 비밀이에요. 미스터리예요. 다만 증거를 통하여서 짐승의 표 666이 적어도 적그리스도라는 짐승과 사람과의 연합을 드러내는 표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하나가 돼요. 정치적으로 하나가 돼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하나가 되는 뉴 올더 오더 있잖아요. 하나의 시스템으로 드러내는 짐승 적그리스도가 사탄 즉 용과의 연합이듯이 이러한 적그리스도와 사람과의 연합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 간의 결정적이고 대파국적인 전쟁과 그에 따른 운명을 예상케 합니다.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용과 사람의 연합이죠. 용과 사람의 연합인 이 사람과 사람 간의 연합, 짐승의 표 666으로 읽는다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13장 8절 10절 읽어보고 14장 9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자, 우리가 계시록 2장 3장을 읽어보면 이 마지막 때 교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어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이 운명과 14장 9절부터 읽어봐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들이 누구예요? 계시록 12장 17절에 나타나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3년 동안 내 경건 생활은 예배를 많이 드린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온전하게 자신의 소유로, 너는 나의 완전한 소유다, 그런 하나님의 그릇으로 자신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짐승의 표 666은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하나의 시스템 아래 땅에 사는 사람들을 가두고 짐승 숭배, 용 사탄 숭배를 몰아옵니다. 여기에 기꺼이 가담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 666이 자신과 자녀들의 생명과 안전과 행복을 몰아오는 구원이겠지만 이 짐승이 주도하는 체제와 현실과 질서에 저항하며 싸우는 자들에게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곧 인내와 믿음으로 이기는 시험대라는 거예요. 짐승 숭배, 짐승 숭배자와 지지자라는 증거로서 짐승의 표 666 수용을 하나님은 어떻게 읽고 판단하시는지 우리가 읽었던 14장 9절에서 11절이 확실히 경고합니다. 그래서 7번째 나팔이 끌고 오는 7 대접 재앙, 이 마지막 화는 땅을 망하게 하는 사악하고 악마적인 세력들을 겨냥하여 심판이 집행되는 거예요. 저는 짐승의 표 666을 받는 의미를 적그리스도가 구축한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하나의 질서와 체제와 현실 가운데 가담하는 땅에 사는 사람들로 판단을 합니다. 그들은 스마트적으로 사람들을 통제, 감시, 관리하며 디지털 전체주의 감시체제가 나타나는 거죠. 짐승 숭배, 용 숭배로 이끕니다. 지상교회들과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의 질서를 수용하는 바벨로니안으로 갈아타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이 증거하는 배교는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종교적 차원에서 미혹과 거짓과 속임의 역사가 성공했다라는 반증입니다. 자,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짐승의 표 666이라는 질서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는 짐승과의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셨지 짐승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어요.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짐승의 표 666을 받아들이는 운명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요한은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서 판가름 날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이겨야 한다라고 증거합니다. 계시록 11장에서 사도 요한은 지팡이 같은 갈대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자들을 칭량을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척도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칭량을 해서 나눕니다. 영광을 입은 여자는 이 남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피난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 하나님의 무기들이라고 저는 말을 하는데 이들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목회를 성취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도 사역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인으로 쳐서 보호해서 7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목회를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마지막 일을 이들이 성취를 하는 거예요. 휴거를 당하면 1등 시민, 휴거를 안 하고 나머지 있는 자들은 비참한 시민, 그런 건 없어요. 자, 그리고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용과 짐승과 그 거짓 예언자라는 종교 지도자의 광기 어린 사륙에 맞서서 인내와 믿음으로 저항하며 싸워야 합니다. 자, 누군가는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14장 1절을 두고 이미 휴거된 자들을 보여준다라고 거짓 증거를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이른 휴거, 환난 전 공중 휴거를 계시록 13장에 이르기까지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짐승의 세상, 그들의 질서와 운명으로 나타나는 짐승의 표 666을 이기며 저항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라는 현실 개입을 초래한다라고 증거합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피를 흘릴 때 하나님이 진노와 재앙으로 이 땅을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14장에서는 하나님의 추수를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합시다.